할렐루야. 12월 24일 목요일 정오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도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영상을 통해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나와 있는 것처럼 성도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내일이면 성탄절이 되는데요. 이번에 국가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5인 이상 집합 명령 금지를 내렸는데요. 교회는 이전 2.5단계 그대로 같이 진행되도록 합니다. 교회가 아닌 외부 모임들, 여러 가지 행사들 그런 부분 안에서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이고, 교회는 기존의 2.5단계 20인 이상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하도록 지침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실 수 있는 20명 분 정도는 함께 모여서 예배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로 모이지 못하더라도 이 성탄절 예배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로 드려지니까 기억하시고 꼭 25일 11시 오전 11시에 온라인 예배로 모든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예배하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 코로나로 해서 절체절명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성탄절이 되었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이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구원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귀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고 이 날을 특별히 구별하셔서 예배하실 때 거룩한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나와 있는 것처럼 성도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도에 관하여서 구약과 신약의 성도의 의미에 대해서 중요한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도란 거룩한 자, 거룩하도록 구별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구별된 자, 거룩한 자로서 구별된 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더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도로서 구별된 것은 다른 것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는 나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구별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성도인 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구별된 자로서 이렇게 구별하여서 정오 기도에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자,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자의 이 의미 가운데 상충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봉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거룩하여진 성도 이어져 봉헌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봉헌에 대한 의미에 중요한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봉헌되기 위해서 훈련하다, 연단하다, 가르침을 받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로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봉헌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고 연단되고 주님의 말씀 앞에 가르침받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연단과 훈련 그리고 그 가르침 가운데서 구별한 존재, 구별되어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봉헌입니다. 그러나 그 봉헌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구별된 자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훈련받고 연단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침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는 구별된 다른 모습 가운데 세워져서 주님 앞에 드려진 자가 되어지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로 구별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믿음의 연단과 훈련 그리고 가르침 가운데서 구별되어지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믿음의 실축과
어려움에서 떨어지는 자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듯 이 구약과 신약에는 이 거룩한 자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로마서 이 신약에서 등장하는 성도의 의미에 참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읽었었던 7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7절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모한 자 받은 성도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도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받은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되어지는 사랑,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 천국에 오르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초대교회에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3년이라는 인증 기간을 받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만 해도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필요했습니다. 참된 믿음의 신자인지를 여러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지켜봄을 통해서 검증하여서 이 리더들이 그 사람이 인정되었을 때 그 사람이 성도로서 교회에 성도로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3년이라는 인증 기간을 거쳐서 교회의 한 일원으로 성도로서 되어짐을 통해서 주어지는 특권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성만찬, 성례전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게 되는 이 성만찬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성만찬을 할 때 인정되지 않은 사람, 즉 성도로 인정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예배, 이 말씀, 기도, 헌금 이런 예배가 끝나고 마지막 성만찬을 할 때 이 성도로서 인정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쫓겨나게 다시피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성도들만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듯 이 성만찬은 하나님의 사랑, 구원에 함께 동참한 자가 됨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진정한 구원의 자료로 인정하는 귀한 성례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듯 성도란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그 구원의 사랑에 함께 들어선 자, 구원의 반열에 함께 동참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란 구원에 동참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모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두 번째로는 바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소명 또는 콜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반응하는 자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말을 지질이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저도 많이 그랬어요. 그런데 말 안 듣다가도 말을 잘 들을 때가 있어요. 어때요 그때면? 너무나 이쁘고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말을 안 들을 때도 좀 믿기는 하지만 막 쥐어받고 싶고 하고 싶지만 그런데 말을 잘 들을 땐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게 느껴져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씻고 나와 수건으로 머리를 털고 있는데 저희 막내 셋째 막내가 이제 아무튼 한 2살 넘었어요. 2살 돼가 3살이 되어가고 있는데 드라이기가 있는 곳을 향해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라이기를 들러서 저에게 다가와 주는 거예요. 머리를 늘 매번 제가 드라이기를 챙겨 머리를 말리는 것을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챙겨서 저에게 가져오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보고 너무 제가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행복했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거나 묵묵무답일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 앞에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신 그 마음을 따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에게 걸림돌, 문제, 어려움, 이런 가로막힌 것과 같은 문제들이 내 앞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불편하고 귀찮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부르심 앞에 어려움과 문제들, 불편함과 귀찮음을 밟고 일어선 자들입니다. 성도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콜링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함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니까, 예배를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그냥 예배 안 해도 돼, 그냥 귀찮아, 어쩔 수 없지, 이 시기에 뭔 예배야, 뭔 기도야,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주님 앞에 부르실 때 그 앞에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이런 정오 기도회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눌 때 이 부르심에 여러 가지 바쁜 세상의 일터 가운데서 잠시 제쳐두고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참된 성도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 사랑 가운데 받은 자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보면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 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를 믿고 또한 주님이 부르실 때 그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가운데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루도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기도할 텐데요. 제 기도 후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영상이 끝나더라도 5분에서 10분 정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도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의 자리인 줄 알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성도로서 부름받은 자인 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사랑 가운데 받은 자임을 깨닫고 내가 참된 성도로 살아가 주의 부르심의 그 콜링 앞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또한 순종함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얻어지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